주에 하나님의 다림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 그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이 성경 66권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캐논, 영어로 캐논, 정경이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의중과 그 뜻을 분명히 알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목이 없이는 이 성경의 의도와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의 문제가 그랬죠. 그들은 성경 박사였고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했고 성경을 연구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이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 의도와 의중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우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거짓 신앙으로 가득 차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득 차서 자기 기준만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다. 영적인 그래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열독하고 십독하고, 열독이나 십독 똑같은 거죠. 20독하고 30독 하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의도를 바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가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려질 수밖에 없는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신앙이 올곧은 신앙, 진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목적되어지는 그런 자리에서는 절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성경에서는 수없이 말씀하고 있고, 오늘의 말씀의 주제도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 의미가 나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의 중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겠는데요. 하나님의 다림질을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 필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갔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다림줄을,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건 필수적인 상관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어느 시대건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 그들은 그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자기들의 온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거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그 시대의 하나님 행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조정해서 어떠한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그 행하심에 온 삶으로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동역자의 삶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포도나무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기 원하고요. 포도나무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가 아닌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주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 절정, 신앙의 절정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절정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내가 천국 티켓을 땄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왜 우리를 그 제약 가운데서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시킨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줄 아십니까? 물론 우리를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절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소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열매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선교지에서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명 감당하다가 그 신앙의 열매, 그 절정을 이루다가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우리가 가는 그곳이 어디냐?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요. 바로 이 절정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보지 못하면 이 신앙의 절정에 절대 다다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 자리로 절대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사람들입니다. 칭찬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의 신앙의 절정을 이루었나요? 못 이루었습니다. 왜? 못 봤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루었나요? 왜? 그들은 이루었지요. 왜? 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조란 에드워드 그 목사님의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그 행하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절정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이죠. 그죠? 예. 여러분 갑자기 군가 하나가 생각나요. 군에서 멋있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너 사나이 진짜 사나이. 예, 무슨 말입니까? 멋있는 성도들 많고 많지만 바로 나 멋있는 진짜 성도. 누가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아야 된다니까요. 보아야 돼요. 뭘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돼요. 보려면 관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알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자리를 가야만이 볼 수가 있어요.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0분 비유.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무슨 비유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천국 비유예요. 근데 그 비유에 보면
보화 비유도 있고 진주 비유도 있고 그물 비유도 있고 비유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왜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먼저 나올까요? 이것은 보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돼서 먼저 이것을 의도적으로 앞에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보는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 통치를 온전히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석하기를 말씀은 씨앗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와서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는구나.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큰 내용을,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인 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뜰 거예요. 예, 여러분 안 찾아도 됩니다. 바로 뜨잖아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자라고요?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지극히 큰 자라고 그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데요?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 세례 주고 그냥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별로 하는 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가 외친 것은 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예요. 자, 여기서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바로 이 메시지를 듣고서 큰 심판이 와서 다 죽었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근데 여기서의 천국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언제 천국이 가까웠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제 아들이 묻습니다.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NIV 성경에서는 인유, NSB 성경에서는 among you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우리 사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어요.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이미와, 그래서 아직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 완성되어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침노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왜 침노를 당하느냐?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이 세상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다스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 예수님께서 침투해 오셨어요. 마치 저 적진에 공수부대가 침투해서 거기에 거점을 확보하고 그것을 거두보로 해서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나라인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데, 바로 여기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통치가 이미 임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그분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바로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요, 그분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10분은 비유의 핵심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밭이 4가지 밭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가지 밭. 이 4가지 밭 중에서 어떤 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고 있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던져졌어요. 근데 어떤 자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 가장 먼저 어떤 밭이 나옵니까? 길가밭이 나오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씨앗,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초청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의도와 내 목적, 내 의종을 알아서 내 통치 아래 들어와서 나와 동역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길가밭은요,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그러면요, 좋은 밭은 보는 자이기 때문에 들어서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길가밭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요, 영적인 기머거리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길가밭이에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인식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당시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놀라운 표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오병이의 역사, 질병의 역사 등등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과 지식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게 길가밭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밭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예, 가시떨기밭의 비극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다 그 말입니다. 마치 대낮에 예수님께 영생에 거의 갈급해가지고 영생의 그 문제를 해답을 얻기 위해서 나왔던 젊은 부자 청년과 같은 겁니다. 상류 사회에서는 거짓 취급받았던 그 예수님을 대낮에 갈려이고 부자였던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어요. 밤도 아니고 대낮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너희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가지고 그는 떠났어요. 왜 그는 떠났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면 그는 삶을 조종하여서 대가를 치르는 그건 별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재산이 많은 거로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기뻐하는 것을 내가 다 드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안 따라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그 감격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식었거나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했거나, 그걸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돌밭의 비극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돌밭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때 그들은 며칠씩 굶어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고서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사모해서 그들은 나왔습니다. 며칠 굶어가면서 그들은 나왔어요. 얼마나 큰 사모함입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제시했을 때에 그들은 삶을 조종하지 못했고 그 대가 때문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몇 명 남았나요? 그래서 결국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남았습니다. 수많은 군용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결국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120명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이 120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 거 아십니까? 이 120명이 바로 침노한물이요,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집회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근데 그 집회 약발이 얼마나 가든가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원래 자리로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컨퍼런스, 여러 집회 우리가 사모하고 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상당수가 머지않아서 원래의 자리로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바른 길로 따라가 살면 내 삶을 조정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버리고 진짜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면, 나 안에 있는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것을 버리고 철저하게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목적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자리로 가야 되겠다. 이게 오래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는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것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으로 가버린 거죠. 결국 이들도 못 본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보는 것이 그래서 관건이에요. 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봅니다. 돌이킵니다. 말씀을 듣고서 또 집회 때 컨퍼런스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들이 보여요. 그리고 삶을 조정해서 돌이켜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런 거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과연 지금 보는 자리에 있냐 그 말입니다. 보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게 안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보는 자가 아닙니다. 절대 보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밭만이 보는 자예요. 바로 여기 좋은 밭은 옥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좋은 밭은 예수님께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림에 대해서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자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30배, 60배, 100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면 그 몇 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라 통치에서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마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칭찬하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복이 있다고요? 너희들이 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받은 자는요 보는 자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자, 그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같은 자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보지 못하면 절대 결실 못 얻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아니요. 그것은 그냥 다른 나라 얘기일 수 있어요. 내가 못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예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요한복음 6장과 마태복음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68, 69절에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수많은 군중,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났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이 메시지 너무 어렵도다. 우리가 시험 들게 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를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에 거기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베드로 그에게는 배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었습니다. 생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싼 배를 버려둔다는 것,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을 조정해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쫓았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그 고백이 맞는 고백이니까. 근데 그 베드로, 자기 삶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도 남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놀라운 행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고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낱 어부였을 때하고 그가 예수님의 제로 그가 부름받았을 때하고 그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부로서 살았다면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을 때에 대가를 지불하고 달려갔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여러분 곡해하고 그러면 나는 지금 있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놓으라 그 말입니다.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목적이 돼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신하가 왕의 신하로서 왕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려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다 내려놓고 왕이 원하는 것, 그것만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신하지요. 바로 만왕이 왕 되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바로 내 주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는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단순히 설교 한두 편 듣고서 우리의 마음 상태로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두 성경 구절을 배운 다음 삶 속에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에 포함되겠지만 그것은 훨씬 큰 차원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쓰임받을겠는가, 그 내 삶을 전환하는 그런 엄청난 우리의 주신 메시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자로 내가 나아가서 내 삶을 조정하고 결단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권을 모두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것인가, 아니면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덤불처럼, 그 밭처럼 그렇게 아무런 열매도 못 맺는 그런 자리에 머물 것인가.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절대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소도 아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보이면 내가 어떻게 동참할지 모르죠. 보여야 동참하지요. 근데 보여도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반응이 없어.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것은 뭐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몇 사람 하는 것이지 기도로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질로 동참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맛은요, 삶을 조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제가 예를 들면요,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 보세요. 포도나무 교회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뒤에 산 계약했어요. 40억에. 왜? 거기에 비전센터 세우려고. 지난번에 그 땅 20억 주고 뒷산 샀는데 너무 적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산을 60억 주고 거기 포도나무 기에 뒷산 60억 줬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땅값 싸니까 산인데 그 큰 땅을 뭐 하려고 샀겠어요? 지금 우리가 컨퍼런스 4월달에 하는데 지금 장소가 좁아가지고 목회자하고 평신도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는 큰 선교 센터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 교회 짓고서 얼마 있죠? 교육관 지었죠. 선교관 지으면서 몇십억 들였죠. 그 뒤에 땅 산다고 20억 들였죠. 또 40억 들여서 그 사고 또 뭐 하겠습니까? 비전센터 지으려면 몇백억 들 거예요 아마. 예, 그 성도 보면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물론. 근데 대부분이 거기에 반응하거든요. 왜? 하나님 행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좋은 밭이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좋은 밭이기 때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물론 우리가 교회에 정말 소수의 소수일 때 우리 교회에 여기에 동참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에 동참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근데 전혀 나는 모른다. 보아도 나는 반응하지 않을 거야. 예. 여러분, 좋은 밭이야말로 보고서 반응한 거예요. 반응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삶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예요. 최소한 30배예요. 물론 이것은 그것과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물론 누가 부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저 도봉동에 있을 때, 이리 왔을 때 이 교회의 사이즈, 이 금액으로 따져서 보니까 딱 100배더라고. 100배. 3천만 원 가지고 교회 건축했는데 이게 30억이 넘었으니까 땅값이랑 해서 딱 100배가 넘었잖아요. 예. 이건 기적이죠. 100배. 근데 꼭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들을 통해서요? 보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자만이 본다고요? 좋은 밭을 가진 자만이 본다고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 일에 초청되어져서 동참하는 것이 특권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마세요. 그 특권, 여러분에게 준 특권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 특권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특권이죠. 그 특권을 내가 뺏기지 않으리라. 내가 이 특권을 사용하리라.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